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이것보다 더 분명한 진리, 확실한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증거, 사랑의 시위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오늘 깊이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성경을 설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하니까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읽자마자 딱 덮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펴 놓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기념의 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96년 10월 12일은 제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했고 벌써 한 17년이 흘렀습니다. 신혼 초기에 거의 매일 저녁마다 하루 일과를 마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가 이 사진 작가 웨딩샵을 했는데 그 친구가 찍어준 사진을 웨딩 앨범을 저녁마다 이렇게 펼쳐놓고 쭉 한 장씩 묵상하는 그것이 하루의 마무리, 하루 일과의 마무리였습니다.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으로 신혼초에 속으로 참 내가 결혼하더니 안 하던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거의 매일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그 벽에 걸어놨던 웨딩 사진에 그 액자가 사라지고 아이의 돌사진, 백일사진, 돌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 벽에는 지금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서 걸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족 사진,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 못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사건 또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그 일의 의미 같은 것들을 계속 생각해 두려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물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기쁨과 감격, 그때의 그 사건의 의미 이런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4장 전체가 이 기념의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지도자가 죽고 그의 그 비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지도력이 검증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신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처럼 이 강력한 지도자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력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특별한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검증할 만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쓰신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는 그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언덕에까지 물이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까지 그 물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그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그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을 걷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갖다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갈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먼저 홍해 바다 위를 향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모세 때는 이미 갈라진 길을 통과했는데 요단을 건널 때는 그냥 물이 차 있는데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그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면 됐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게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게 되었을 때 물이 그때서야 마르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왜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그때 다른 걸까요? 맞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의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는 사건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미 이 물을 갈라놓은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그냥 이미 예수님께서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나는 바라보고 믿은 것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광야라고 하는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건너야 할 새로운 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요단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밟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과 순종으로 환경을 밟고 나아가야지만 열리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것으로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적용해야 할 영적 원리이기도 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미 해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습니다와 함께 그 믿음이 합당한 순종,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여전히 구원은 얻었지만 메마른 광야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영적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삶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는 전혀 요구하시지 않았던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해서 12명을 불러오고 그들에게 저 요단강 바닥에서 지금 언약궤 메고 있는 제사장들 그 주변에 가서 돌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라고. 그 돌 12를 택해서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숙하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곳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개의 그 기념돌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순종하고 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12지파라고 12지파로 이야기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서 이 일이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단지 대표 선수들일 뿐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비밀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지 뭐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라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 알아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 죽음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의 돌을 세우는 것은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가를 이 기념의 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도 이 진리를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이 기념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한 기념의 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의 돌이 되는 이 돌을 세웠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배웠던 그 영적 진리,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영적 진리를 그들의 후손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기념의 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부서와 세대가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갓난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갓난아기는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안겨서 요단강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걸어서 또는 언니, 오빠, 누나의 손을 잡고서 그 요단강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집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함께 나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갔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를 함께 경험해 보도록 부모들이 그리고 형과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 기도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은 어른들이 한 명씩 나와서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그날은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약 15초에서 30초 정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5살에서 6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의 누나 같은 그런 아이가 같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뒤에는 그의 아빠가 아닌가 생각되는 한 남자가 또 함께 걸어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 회중들과 또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도에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나도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함께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로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의 욕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저는 제 목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관심과 열정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에 저의 관심과 열정이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장차 이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돼서 교회의 리더로, 세상의 지도자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바로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 화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아이일 때부터 똑같이 어른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환경은 우리 어른들 못지않게 바쁩니다. 학교 갔다 와서 잠깐 간식 먹고 학원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9시, 10시.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고3의 10초 동안 하루 일과가 보여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딱 보면서 하면서 그게 10초를 하면서 끝나는데, 끝나고 돌아와서 딱 이렇게 잠자는 것으로 끝나는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바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이런 유혹은 어른들 못지않게 강력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다음 세대에 대한 목회를 하면서 좌절감을 맛봅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좌절감을 맛보시죠. 제가 무슨 마음인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공유하도록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좀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회학교 초등부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간을 교회학교에서 보내는데, 이 12년 동안 교회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교회학교를 졸업할 때 아무런 신앙의 성숙이 없이 졸업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내가 졸업만 해봐라, 다시는 이제 교회 안 온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뭘 했나, 도대체 나는 뭘 한 것일까, 이런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고 리더로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리더 훈련과 제자 훈련을 겸할 수 있는 알파 코스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파 코스는 전도를 위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알파 코스가 아이들을 위한 제자 훈련과 리더 훈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알파 코스에 10번만 참석해봐. 10번을 참석했는데도 너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든가 예수님의 제자나 리더로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뻥이 아니라 진짜로 1,000만 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 참석했는데. 근데 이 10번의 함정이 좀 있는데, 이 10번은 11주를 한 번으로 치는 10번입니다. 그래서 1년에 1학기, 2학기 2번을 해요. 1년에 3번도 안 하고 2번을 해요. 그래서 10번을 채우려면 최소 5년을 이걸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런 거죠. 알파 코스에 10번을 5년을 계속해서 참석하면 리더가 안 될 수가 없다. 훈련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제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우리 교회에서는 요번에 4기 4번째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알파 코스를 4번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 알파 코스가 8번째가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2번 남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미 리더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미 쉐카이나의 기도에서 매일 나와요. 고3이. 사실 제가 좀 걱정됩니다. 너 고3인데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야자를 선생님께 얘기해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매일 저녁 쉐카이나를 나오는 두 명 있어요. 그런 애들. 제가 아주 걱정되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애들을 대학 보내주셔야 됩니다. 고3인데.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에 4기 알파 코스에 성령 수양회가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성령 수양회를 위한 도우미와 리더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약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그런 금식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파주 풍성한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도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온전하게 제대로 훈련시켜 세우면 믿음의 세대로,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부흥의 세대로, 21세기 통일 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통일 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일 세대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기는 선교 완성의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념할 수 있는 그 기념의 돌을 세워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파 코스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도 함께 공유하고 보여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받아보시기도 하세요. 내 어려움이 뭔지 진실하게. 아이들의 기도는 짧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7살, 6살 땐가 첫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이것밖에 못해요. 아멘. 죄송합니다. 기도가 예수님, 저 이것밖에 못해요. 아멘. 그렇게 시작했던 그 기도가 지금은 얘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30분,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늘 완전해서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따라야 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함 가운데 있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의 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믿음의 기념의 돌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4기 알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호 같은 외침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그것을 이렇게 외치도록 하는데, 기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구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안 하시면 하나님 책임이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념의 돌로 세웠던 그 12돌은 사실은 원래 어디에 있던 돌들이었습니까? 어디에 있던 돌들이었죠? 안 들고 나와봐서 잘 모르시나요? 그 돌들이 원래 어디 있었죠? 요단강 바닥에 있었어요. 절망과 어려움의 시간이 바로 기념의 돌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너무 놓쳐요. 그냥 어렵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으로 기념의 돌을 세울 만한 기회의 시간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경희대 의료원에서 2달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절망이죠. 아이는 셋이나 있는데. 그러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물론 가끔 아프시기도 하지만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사형 선고를 받으셨으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결핵으로 이 폐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는 그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치료받고 나서는 엑스레이를 찍고 딱 봤더니 그게 마치 납땜한 것처럼 다 메꿔져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자라면서 계속 우리 부모님께, 어머니께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배운 것도 학식도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인생에 이 강력한 기념의 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가끔 저는 어머니가 그 찍으셨던 엑스레이 사진이 지금까지 좀 남아 있었으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2장을 보면서 우와 이런 기념의 돌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보관을 아마 저 병원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서 야 할머니가 이랬대. 그러나 그 사진은 없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사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시는 그분의 모습이 살아있는 기념의 돌로서 저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념의 돌이 저의 기념의 돌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요단강 안에 바로 그 요단강 바닥에 사실은 내가 세워놓고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기념의 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그 기념의 돌을 가져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곡이 있어서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그 예수전도단의 시선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념의 돌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념의 돌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그 기념의 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도록 기념의 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념의 돌은 이미 있는 것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세워놓으신 기념의 돌입니다.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또는 내 문제에게만 두고 있던 것을 돌려서 그분을 좀 바라보라고, 그분을 좀 기대하라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라고.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강력한 기념의 돌로 십자가를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